세상에는 지혜로운 자가 있고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혜롭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한다 하는데 그 시험에서 결국 미끄러지면 결국 그 공부를 잘한다는 증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또 그 참 대단하다 하는 사람이 대단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걸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회생활 할 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도 지혜 있는 자, 그리고 세상이 박수 쳐주고 높여주고 띄워주고 이런 일 때문에 대단하다 인정하면 바로 지혜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보다 아주 특이하게 다르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절망차저는데 문제를 해결해내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할 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하면서 지혜롭다고 말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땅에서 대단한 지혜로운 자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걸 인정이 돼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그 동네에서 대단한 사람이 뽑혀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시합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등수에 들고 입상이 될 때 인정이 받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사람이 세계 무대에 가서 모든 것이 등단되어질 때 그게 이제 점점 인정을 받게 되죠. 이 땅에 지혜받은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할 때 결국은 아무리 지혜 있다 할지라도 그 지혜는 온전하지 못한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혜로운 자가 있다고 야고보 선생은 가르치고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시간 관계상 제가 같이 읽지 못하는데 여러분 읽으실 분들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이 땅에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하면서 지혜로운 자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근데 그건 아니다 하면서 이건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다 땅으로부터 나온 지혜다 그랬어요. 근데 하늘로부터 지혜는 화평 또 의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그래서 결국 18절에 의의 열매로 먹느니라. 이것이 유익하게 화평이 되고 의의 열매가 되어진 결과로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지혜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에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의 지혜는 것보다 더 나으며 하나님의 약하신 분이 세상에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보다 낫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어디에 기준을 가지하느냐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왜? 그분은 전능자시고 스스로 계신 자고 온전하신 분이고 그분은 영존하신 분이고 그분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모두 다 관리하고 계시고 또 세상 사람들이 다 죽을 때 심판하셔서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시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법대로 하신다 이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한번 말을 했을 때 내가 약속 지켜야 해서 신뢰를 나름대로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있지만은 지키는 것이 결국 온전하지 못하여서 후회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킨다고 해서 지키다가 보면 또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손해를 보아서 그래도 사람들이 괜찮다 하면 보람을 느낀데 그러지도 못하고 내가 거기에 이 약속을 지키다 했는데 나중에 결과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의 결과가 되어버렸다고 한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또 이 모든 걸 역사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 이거죠. 근데 그분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살아계시고 이걸 누가 믿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 누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판단과 내 기준이 다 나로부터 시작되고 나라고 하는 그 기준은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 다 함께 나갈 때 그 기준이 공유가 되어지고 순간에 또 정서가 불안하고 시대가 바뀌지만 많이 바뀌어서 이걸로 하자. 그러면 또 그대로 따라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바뀌어집니까? 우리가 이 나이 먹을 때까지 정치가 한번 어떤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때 바뀌어져요.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전두환 정권에 그때 과외한 사람을 다 잡아들였어요. 감옥에 가두고 형사처벌 받았어요. 왜? 이게 돈 있는 사람은 하고 돈 없는 사람은 못하고 그러면 이게 불공평하다. 근데 어느 정권에 와서 다 합법적으로 풀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똑같은 과외를 하고 과외를 받는 사람인데 왜 그 어느 정권에서는 죄인이 되고 범죄자가 되고 어떤 그 정권에서는 그 범죄자가 아닌 이런 경우가 왜 생기느냐 이거죠. 이게 법이라고 한 것이 기준이 그때마다 달라지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그때마다 기준이 달라지면 잣대가 달라진다고 한다면 그 불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나름대로 이 법이 있어서 법대로 살지만은 이 세상의 법은 불완전한 법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온전한 법이다. 완전한 법이다. 세상에 없어졌으면 없어지지 하나님의 법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바로 안 이상 하나님의 법이 최고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그 기준을 삼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리석게 산다 이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을 지혜롭게 만드신 작업이 뭐냐? 내게 와라. 내게 와서 배우라. 나와 함께 살자. 그러면 사람은요, 미련한 자도 지혜로운 자와 같이 살면 지혜로워진 거예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잖아요. 미련한 사람들끼리 살면 발전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말하고 부정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지혜 있다 할지라도 세계 무대에 올라가서는 세계로운 세계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이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해야 그걸 더 깨닫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없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지혜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데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러냐? 이것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고 때로는 한때는 지혜로웠는데 결국은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누가 꼬드겼을 때 그대로 넘어가 버리면 지혜로운 자가 해서 그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로서 지혜로운 자가 된다. 예수 믿는 자는 우리가 믿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죠. 아무리 세상이 잘나고 똑똑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어리석은 자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 믿으면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여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참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지혜롭다 이런 말을 타인들이 다 공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가 어리석은 자로 되돌아가 버린다. 이것은 꼬드긴 자에 넘어가서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은 다 지혜롭게 만들었어요. 온전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 선악과를 따먹었던 또 불순종하고 먹었던 아담 하와 보십시오. 그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자손에게 물려준 것이
죄를 불려준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함께 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그가 생활했을 때는 지혜로운 자였어요. 그런데 꼬드긴 자에 의해서 넘어가서 결국 미련한 자가 되어서 에덴 동산을 추방당하게 되어가지고 결과가 그렇게 되어지죠.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일러주고 있죠. 3장 1절 보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꼬드긴 자가 있다 이거죠. 누가 너희를 꾀드느냐. 그래서 꼬드긴 자에 넘어가 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어리석은 자가 된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자, 그것은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거죠. 한마디로 오늘 제목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이것은 이미 말씀했던 것처럼 그 꼬드긴 자에게 넘어간 자, 꼬드긴 자에 넘어간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다. 우리 가룟 유다를 한번 보세요. 사탄이 그를 꼬드겼죠. 꼬드겼을 때 그는 이성으로 정말 딱 들어맞고, 야, 네가 선생이 죄인이냐? 죄인 아니? 죄인 아니지. 근데 쟤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넘겨줘라. 넘겨주면 나중에 이 무죄로 석방되면 너는 고스란히 돈을 번다. 그러니까 바로 이거야. 그래서 은밀하게 그 일을 추진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한 개로 흘려보냈어요. 나는 지금 말할 때가 아니고 결과로 보면 이제는 이 말이 내가 지혜롭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자기 생각을 계속 가지고 나간 거죠. 마귀가 갖다 준 생각인데,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하다고 정죄가 되어버리니까 우리 선생님이 무슨 죄가 가졌냐? 왜 죽어야 할 만하냐? 돈이고 뭐고 필요 없다. 빨리 내놓으라 하니까 이미 모든 계약대로 진행됐다. 그리고 무슨 관계냐 했을 때 너무 괴로워서 마음의 괴로움을 통해서 이기지 못하고 자살해 죽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꼬드긴 자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다윗과 요셉을 보세요. 다윗 유혹을 받았어요. 그런데 넘어갔어요. 요셉 유혹을 받았어요. 근데 이겼어요. 이때 누가 지혜롭냐? 결국 이긴 자가 지혜롭다.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미련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여기 또 아나니와 삽비라 한번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걸 누가 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여기저기 그렇게 했어요. 바나바라고 한 사람도 그랬어요. 바나바는 약속대로 하나님께 결단대로 처음 마음을 가졌던 것을 그대로 드렸어요. 그럴 때 여기에서 참 대단하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게 힘든 건 아닌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루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권위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여해 준 것이 바나바예요. 처음에 요셉이었는데, 근데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때는 감사하고 그때는 은혜 받아서 자원해서 드리게 되는데 돌아서니까 이거 어떻게 살지? 우리 어떻게 살아가지? 하다 보니까 궁리하다가 해답을 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고 안 하면 이거 체면이 구겨지고 저 사람이 왜 안 해? 이럴 것이고, 또 하다 보면 내가 이제 못 먹고 살지? 이렇게 생각하고 힘들 텐데, 그러니까 고심고심하다가 반절은 감추고 반절은 결국은 드렸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보다 더 귀한 해답이 없다 생각해서 대단히 지혜로운 걸로 생각하는데, 내가 왜 이것뿐이냐? 예,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였느냐라고 해서 결국 그 부부가 결국 죽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유혹을 받고 자기 자신을 속였다. 그 유혹을 받아서 이기지 못했을 때 이게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일러주고 있죠.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이 우리는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어서 그대로 믿었는데, 유대인들이 행해야 구원받는다. 야,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것을 계속 꼬드겼을 때
그 유혹에서 넘어가서 그래 맞아. 그들의 말을 자주 듣다 보니까 자주 듣는 말이 기울여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가르쳐줬던 정상으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바울을 한때는 눈이라도 빼줄 수 있다면 빼주고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접했던 그를 원수로 여겼다 이거죠. 이때 그 모든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3장 1절에 누가 어리석은 자냐, 이게 너희를 누가 꾀더냐, 3장 1절 잘 가르쳐줬죠. 그래서 우리를 꼬드긴 자에 넘어간 자, 꼬드긴 자는요, 꼬드기는 거예요. 도둑놈은 도둑질 하는 거고, 사기꾼은 사기의 그게 직업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우리는 잘못했다고 하지만 본인들은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게 직업이라고 할 때, 직업의식을 가지고 한다고 할 때 말도 되지 않지만은 그들은 그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거기에 사기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지. 그러면 지혜로운 자잖아요. 마찬가지로 마귀는 도둑질을 죽이고 멸망시킨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그물에 걸려들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자가 지혜로운 자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유혹에 걸려든 자는 바로 넘어간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 우리 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근데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살다가 이제 비진리로 가서 살아버려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비진리로 살아가는 것은 왜 그러냐? 현실적이고 또 타당성이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살아가니까 나는 혼자 가니까 내가 잘못됐나? 내가 바본가? 옆에서는 너 바보다, 너 미쳤냐, 이랬냐, 저랬냐 막 하다 보니까 내가 정상적인 정도를 가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정말 저 사람들이 내가 맞고 저 사람들이 틀리다고 한다면 저 똑똑한 사람들이 왜 저 모든 것을 같은 소리를 할까라고 생각해 볼 때 내가 잘못됐나 보다 하고 그쪽으로 가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면 사람이 많고 결국은 많고 많은 길로 많은 데가 오르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일리가 있다. 뭔가 있겠지. 가다 보면 그 죽는 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과 규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간다. 그러나 빛의 인도를 받고 가는 사람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숫자가 적다고 해서 너희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빛 가운데 인도를 받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어둠 속으로 그 많은 사람이 노래하고 가자 한다 할지라도 어두운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분별을 못하면 결국 다 몰사해서 죽는다. 어느 것이 지혜롭고 어느 것이 어리석은 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세상에 빛인 걸 믿기 바랍니다. 빛 대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자, 진리로 시작해서 진리로 진행하고 진리로 마치는 자,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진행하고 성령으로 마친 자가 지혜로운 자인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 비진리로 마치는 자는 곧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